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예수님 당시 때에 사실 자기 땅도 없어가지고 품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기적을 보며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을 가져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먹을 것도 없는 그들,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그저 사모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굶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신 사건이 있는 것처럼요,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처럼 그렇게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상황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보통 믿음의 부모가 아닌 겁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도 어렸을 때 마찬가지였지만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이들은 저리 가라, 뭐 이런 이야기 듣죠.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 보니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세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말이 애들은 저리 가라,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에 어떤 부모들은요, 그 아이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그러한 부모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방해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 말씀하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아이들이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나누었었죠. 근데 나누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둔하지 않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비록 목사가 설교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가 있다. 수민 알아듣죠? 다 알아듣는데 더 총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 때의 제자들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아주 좋지 못하게 생각하면서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꾸짖는 장면을 보시고는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아주 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화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웬만해서는 화를 낸다라는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에 분이 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지금 번역이 받들지로 이렇게 되는데 얼핏 여러분 들어보면 이거 뭘 어떻게 받들어서 애들이 뭘 어떻게 받들고 있지? 라고 생각 들지요. 실상은 이럴 때는 그 원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번역이, 모든 번역이 다 잘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번역이 잘 됐으니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런데 어떤 성경의 번역들은요, 이 번역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이 그 중에 들어가요. 근데 왜 번역을 갖다가 아이들이 받들지 않는가라는 표현을 썼는가 보니까요, 원래 원어에 보니까 데세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었어요. 영접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에는 어린아이를 좋은 점으로 이야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에게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른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른인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어른이 한 분도 없으시네. 그쵸? 그 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그 모르겠습니다. 실제 어린아이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도대체 어린아이가 무슨 어떤 좋은 메리트, 어떤 좋은 장점,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까? 그 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큰 자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것처럼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예찬아 이거 네가 해보지. 아, 저 잘 못하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죠. 어린애들이 아 이거 내가 잘합니다. 얼마든지 아 이거 그것도 못해. 뭐 이 정도는 해야지. 어린아이들 입에서는 그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아요. 주로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의외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른 되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 모르지만은요, 어른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요, 실제 하나님이 더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요, 자녀의 모습을 잃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견지해라라는 게 아니고요, 뜻밖에도 성경은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캐릭터는요, 자녀된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모습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어른 돼서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는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잔소리꾼이 되고 말이에요. 저는 결혼 전에는 저는 자랄 때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저 위에 형님과 누님 두 분이 있었는데 막내로 자랐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스타일이 있다면은요, 가능한 한 부모님께 지적당하지 않고
아이고 잘했다 라는 소리를 들으려고요, 굉장히 제가 보니까 자랄 때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무슨 실수가 있어도 집에 와서는 부모님 앞에서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네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 왜 그것도 못해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버님께 여쭤봤어요. 아버님, 내가 무슨 과를 가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희 육신의 부모님인 아버지가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충남 대덕 유성분이신데, 아무리 충청도 분들이 좀 뭐 유하고 느린 성격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좀 불가사의해요. 아버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제가 꼭 한번 언젠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왜 그때 대학 입시 때 그 어느 과를 가면 좋겠느냐고 아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너는 네가 알아서 하지 않느냐, 네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 어떤 마음이면, 자식을 얼마나 믿어주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관심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요, 아내라는 이분께서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어느 때는 저 그래서 살짝 우리 아들들은 절대 장녀한테 장가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내의 그 잔소리를요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해보다 보니까, 장녀라서 그런가? 자랄 때도 그냥 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아내의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랬죠.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으로? 뭐 요리로? 청소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으로 남편을 도울까라고 할 때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 권면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드바이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내라는 그 역할은요, 완전히 그 한 가정에서 잔소리를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 바로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싱글 때는 그런 잔소리 없다가도요, 한번 보십시오. 결혼해서 살아가는 모든 엄마들의 모습은요, 아예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잔소리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저도 봤어요. 근데 또 가만히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의 역할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아니면은 누가 우리에게 바른 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누가 감히 나한테, 목사인 남편한테, 목사인 나한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할 수 있을까?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데 아내는 하더라고요. 그 역할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에 많은 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잔소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부정적인 지적질이 너무 지나치면은요, 그 아이를 망치게 됩니다. 지적질.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칭찬으로 키워야 된다. 혹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칭찬을 아끼지 말아라. 칭찬. 근데 의외로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칭찬을 잘하는 것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합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의외로 칭찬하는 것보다 지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진짜 이 말을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문제 아동이란 절대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이다. 부모님들 인정하십니까? 좀 듣기 불편하시죠? 그런 부모들에게 그저 칭찬보다는 아이에게 막 안 좋은 점, 단점, 뭔가 실수한 거, 이게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게 되면은요, 그 아이에게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한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자꾸 듣다 보면 내 머리가 나쁜가? 스톤 헤드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그런데 또 좀 더 듣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는, 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귀찮은 존재인갑다. 나 같은 것은 그냥 막 사라져 주는 게 좋겠다. 빨리 내가 이 집을 떠나야지. 이런 걸 알게 모르게 심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 뭔가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걸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은요, 99가지의 실수투성이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칭찬 한마디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요, 어떤 신부가 미사를 집례하는데 수종을 들던 아이가 잔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 잔이 실수로 탁 떨어져 가지고요, 다 쏟아졌습니다. 속상하죠. 화가 난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탁 때리면서요,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어디서 이런 막 하고 혼을 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그 꾸짖음을 듣고요, 마음에 뜻밖에도 앙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유고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아이는 다른 신부님 옆에서 수종을 들다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은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커서 신부가 되겠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 이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폴턴 쉰이라는 신부가 됐는데요, 이 폴턴 쉰이라고 한 분이 쓴 책 중에 바이블 버금가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 젊었을 때 그걸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부분 쭉 읽어도요, 꼭 바이블을 읽듯이 어떤 때는 꼭 스토리를 연결시켜 놓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써놓은 책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필독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요, 한 아이에게 함부로 말을 했을 때 그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누가 압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무시를 합니까? 왜 함부로 어린아이라고 업신여기듯이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은 어른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요, 아직도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런 나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나쁜 마음이죠. 결단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 보스턴 타퍼츠 대학의 아동교육연구소 스트라버그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TV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걸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미국의 아이들이요, 미국의 아이들이 매주 TV에서 평균 23시간을 TV 앞에서 보낸답니다. 1년에 평균 그 아이들이 TV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1년에 평균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인 장면을 1,400번 본다. 술 광고를 2,000번 이상 보게 된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음악 비디오 같은 데서는 75%가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50%가 폭력을 주제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걸 연구하면서요, 자녀를 망가뜨리고 싶으면은 부지런히 TV를 보게 하라. 헐리우드의 배우들도요, 자기 아이들을 갖다가 TV를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TV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파시켜가지고요, 그 광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아이들 도대체 몇 살부터 인터넷 게임 할 수 있을까? 2살 때까지는 시키면 안 된다는. 그 아이들이요, 자꾸만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되고 TV에 빠지게 되면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이제 참 걱정이에요. 가상현실이 막 나타나가지고 컴퓨터가 이제 가상현실 속에 실제 사람은 없는데 실제 있는 것 같이 나타나가지고 대화하고 놀고 게임하고 온갖 것들을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가 이게 실제인지 영화인지 가짜인지 가상현실인지 감도 잡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을 원했는데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그냥 나 혼자 그냥 누구한테 잘해줄 필요도 없고 사랑받을 필요도 없고 사랑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면 1등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때는 많은 분들이 1등을 외쳤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기업이요, 직원을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더래요. 최근에 조사된 거 보니까요, 30%에 달하는 회사가 채용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채용 관련 성격 검사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가요 2,5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일부 회사는 컴퓨터로 인성을 검사하고 나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은 면접을 하는데, 충족되지 않으면은 면접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카네기 공대 졸업생들을 수적해서 조사를 누군가 또 했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해보니까요, 성공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나머지 85%는요
좋은 인간관계로 성공이 결정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장 근본적인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인성 교육을 우리는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성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인성을.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히틀러와 같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성이, 인격이, 인품이 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배운 것 같아요. 저도 자랄 때에 오히려 인격, 인품보다는 야, 네 아버지가 혹시나 그렇게 양보하고 늘 속는 것 같고 늘 희생당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조사했더니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이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부터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여기다가 뭐 붙이고 하는 거 있죠. 그 뭘 붙였는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라는.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내셨습니까? 부모 입장에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눈에 보여야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했던 것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게 복된 자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날마다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잘 안 되지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 이야기할 때마다 사실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따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인사로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은혜 받았다 해서 와, 저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질 모양이구나,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요,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쇠를 넣어가지고 뜨거울 때 그때 막 두들기면 형태가 변화되죠. 그러나 곧 물어 넣고 식으면은요 다시 쇠덩어리가 됩니다. 그때는 바꿀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 믿고 생활이 바뀔 수 있어야지 그 사람 바뀌지 않는데, 아닌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나라는 인간의 인격과 인품과 모든 게 다 변할 걸 혹시나 기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고 쏙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육적인 존재는요, 전혀 성령의 법과는 상관없이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하면 바울이 발견을 했어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 육신인데도 이 육신 속에 두 법이 있더라고요. 한 법은 육신의 법인데 한 법은 성령의 법인데, 이 육신의 법은 결단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법이 내 속에 공존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가 바뀐 것 같아 보이면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는가? 그러죠. 죽을 때가 안 되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까지 제가 볼 때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쥐고 있는 이 악한 영이요, 결단코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있을 때 힘써서 돕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인간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힘써서 선한 생활에, 선한 일에 애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 말하냐? 이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과연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선할 수가 없는 게, 단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선한 사람은 없다. 그게 좀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선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밤 피 흘려 죽게 되었는데,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도와줬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인데, 석유 재벌이죠. 석유 재벌. 역시 어떤 훌륭한 사람 밑에는 그 영향을 준 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살아오면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 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이런 만한 사람에게는요, 꼭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그 록펠러에게는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것만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록펠러의 어머니를 본 적은 없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살은 사람일까? 라는 게 그냥 느껴질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겠죠. 유언이었으니까.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네 육신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언제나 본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늘 11조 주머니로 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에게 죽을 때에 남긴 유언입니다. 정말 이런 걸 남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다. 딱 써놔놓고 저도 아들들에게 그래, 아빠가 하고 싶은 말 여기 다 적어놨다 라고 남겨주고 싶은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미국의 볼티모어에 빈민굴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곳에는 아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빈민굴인데, 이런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근데 어느 사회학자가 이곳에 관심을 두고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과연 25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 동네, 다는 못 다녀왔겠지만 그 대표적인 볼티모어라는 그 빈민굴의 아이들이, 그 출신들이 과연 어떻게 25년 후에 변화됐을까? 어떤 어른이 됐을까? 180명을 조사를 했는데 1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자, 목사, 교육자, 과학자 이렇게 성장이 됐더라. 깜짝 놀랐대요. 아니,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한 여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할머니가 다 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다 변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래요. 근데 이 여인의 이 한마디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말고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을 대하는, 자식을 키우는 그 어떤 마음이 이 마음 말고는 다른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가 보니까요. 나는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을 뿐이다. 딱 그 한마디였더래요. 나는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을 그저 단지 사랑했을 뿐이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과학자 돼야 된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대했을 뿐인데
이 아이들이 모두 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아이들이 히틀러와 같이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 자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똑똑해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실제 우리가 멋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은요, 소자 하나라도 사랑할 수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의 아름다운 클라이막스의 모습이 어떤 장면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찌르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인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장면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하면서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 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무엇으로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뭘 배웠습니까? 인생이, 성공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돈 많은 게 성공이라고 배웠습니까? 좋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이라 배웠습니까? 뭐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이라 배웠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석세스풀한 그런 라이프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뭘 잘못 배워도 한참을 잘못 배워.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의 삶을 갖다가 징그럽게 저질스럽게 그렇게 만들어놨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사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가 부끄러워서 숨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겨버렸는가 보니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았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지었는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희한한 부모를 닮지 않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렸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이루지 못하는데 어떤 인생이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 무슨 인생을 말할 수 있을까? 없다. 그는 인생이 아니다. 참 안타까운 게, 짐승이라면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살아가는 짐승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그렇게 지음을 받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도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사랑을 목숨 걸다가는 배신감만 느끼고 실망만 느끼고 좌절만 느끼고 절망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랬지 인간을 목숨 걸고 사랑해라고 말씀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배워서 사람을 사랑하다가 뭐 실망했다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서요 막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아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아이들이 무엇 하나는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에, 특히 우리 집에서는 아들만 셋이지만요, 우리 아들들 주로 제가 가르친 인사는 허그입니다. 허그.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이제 허그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허그. 아빠와 아들 사이가 영 서먹할 때가 많다더라고, 다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인사할 때, 뭐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안 시켜요. 허그를 시켜요. 우리 성문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그거 한번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저 언제 한번 허그해야 된다 그랬더니만 애들 허그 해주는 걸 보고 우리 희선 집사 깜짝 놀랐더라. 야, 막 그렇게 허그 해줘. 분위기가 좀, 부자 간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지속돼야 됩니다. 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늘 기본적으로 전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는 그저 놓고 밥만 먹여서 키운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이를 도대체 밥만 먹여서 키운다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 주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맛있는 이유식은 만들 줄 아는지 몰라도 사랑을 주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 간에 중요한 거는 그 터치라는 거예요. 터치, 스킨십. 저는 딸이면은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쁠 것 같아요. 혹시 딸 있는 분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쁘잖아요. 아들도 이쁜데 딸도 이쁘지 않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무슨 안아주고 뽀뽀해 주겠습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죠. 그 역할은 엄마 아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라는 것은 그 가부장적인 게 있어가지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들어온 것은요,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손잡아 본 기억도 없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그 할아버지하고 살아오면서 1분 이상 토킹 해본 게 없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1분 이상을 토킹을 해본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기억나는 거 이거는 있습니다. 선장이셔가지고 배 타고 나갔다 들어오시면은요, 외식 한번 한 거, 가서 짜장면 실컷 먹고 온 거, 그거 말고는 세상에 아빠하고 뭐가 추억에 어떤 메모리가 있지? 메모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빠가 집에 있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배 타고 먼 다른 데 가요. 근데 저는 제가 아빠가 돼 봤지만은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늘 집에 주로 있죠. 오히려 뭐 이건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건 아닌데, 이거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로 책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 거의 살림을 제가 다 살고 있더라고요. 저의 나이 50 넘어 60을 바라볼 때 내가 늘 집에서 이렇게 살림과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되리라 생각도 못 해봤습니다. 얼마나 저는 아이들한테 틈만 나면 이야기를, 토킹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들이 만약에 밥을 먹고 혼자 앉아 있으면 또 옆에 앉아가지고 토킹합니다. 그 늦게 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올라갔어요, 나 혼자 먹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애들이 그러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다라는 거는 희생이 따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은 부모로서, 아빠로서 어떤 애를 쓰십니까 도대체? 그것이 궁금합니다. 엄마들은 어떤 애를 쓰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들이 일 마치고 밥을 혼자 먹고 앉아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옆에 앉아있죠. 제가 먹을 때도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밥을 저는 다 먹었더라도 아들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늘 어땠어? 그랬구나. 온갖 이야기를 다 물어봅니다. 우리 정제는요,
우리 막내는 제가 우리 큰애 둘째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매를 좀 들었죠. 막 그게 그래야 잘 자라는 줄 알고. 뭐 나쁜 거는 매를 들었.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식을 갖다가 나의 액세서리, 소유물, 네가 잘못되면 내가 아주 부끄럽다. 네가 잘 돼야 내가 아주 기분이 좋다. 완전히 자식을 대할 때 그런 각도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될까 봐 아마 매를 들고 때린 적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대상이었지, 그 독립된 한 인격체로 이렇게 봐줬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닫고 우리 정재를 키울 때 매를 한번 대지 않았어요. 한 인격으로 보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정재한테는 항상 말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만 제가 새 아들을 한번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요즘요, 막내 아이를 매 한 번 때리지 아니하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막내 아이가 형들보다 프렌드가 많은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늘 어디 가서 슬립오버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했던 그 아이는 주변에 친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목사님 그렇다고 그럴까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것 같아요. 아빠하고 늘 이야기를 잘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스트라에 있는 무슨 식당집 딸이 학원에서 같이 만났는데, 아빠 너무 스토커 수준으로 자기를 좋아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끊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카톡에 메시지 보낸 것까지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대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는 부모와 아들 간에 이런 엄청난 세대 차이를 넘어서서 아들이 연애 상담처럼요, 이런 여자아이, 제가 그랬죠. 뭐 하는 아이인데, 스트라의 어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식당집 딸이래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야, 괜찮네, 식당집 딸. 그럼 야, 먹는 걸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평생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겠다. 야. 그래서 슬쩍 그 아빠랑 같이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아니래요. 너무 성격과 외모가 아니래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빠 자기 스타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야, 그래도 야, 언젠가 살 빠질 때가 오지 않겠니?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보는데 뭐 안 통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싫으면은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스톱했다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크리스찬 아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뭐 100점은 아니지만 각자의 그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단점을 자꾸 지적하지 말고요, 단점을 덮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식 농사 투자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투자를 했다라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일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좋아서 하는 거죠. 나도 아버지가 돼봤지만요, 할 게 그 돈 버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무슨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하고 토킹하고 싶었는데 내가 돈 벌려고, 누가 가르쳐 준 말인데 어디서 그런 걸 주워 들어서 그런 걸 변명이라고 자식한테 내가 평생을 너희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누가 희생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을 했지, 누가 자식을 위해서. 그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엔조인 거예요. 진짜 희생이라는 것은 안 하고 싶지만 하는 거, 하고 싶지만 참는 거,
이것이 희생이죠. 자식은 나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자녀만 제대로 잘 교육시키면 또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식 농사를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를 마음에 늘 염두에 두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요, 어린아이 같이 결단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여기서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시키면은 네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겠대. 그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실족해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는, 대충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막 그냥 애들이니까 잘해주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안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아이의 하나의 장점이 모든 부족함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바꿔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로 주의 말씀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지켜 순종하려고 날마다 애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